자, 우리 이어서 이제는 첫 교회가 세워져 있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드디어 소개를 받고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해요. 그전에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겠죠. 당연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겠지만 여기서는 좀 틀렸어요. 그 설교한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해놨는데, 기록한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하다 보니까 천국의 약속, 아브라함과 믿음의 후손, 그리고 영원한 왕권, 다윗에 대한 아브라함, 다윗, 이어서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는 것들을 요약을 했는데, 요약을 하는 그 복음들을 쭉 이 역사를 짚어가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길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과 그리고 심판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 회당에서 얘기했는데 처음 들어보는 일이죠.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것들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는 일인데, 이때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다 보니까 깜짝 놀라고, 그들이 신기하니까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고서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회당 모임이 흩어진 뒤에 유대교에 입경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심한 이방인들, 유대교에 들어온 회심한 입교한 유대인, 유대교에 입교한 유대인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다 보니까요, 이방인으로 회심을 했으니까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합리적이면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통이 그렇게 필요가 한 거 아니죠.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더라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막 복음을 들으니까,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그전에는 안 열리다가 이렇게 열릴까? 물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저는 또 한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요. 소개가 이것들을 마음을 열게 했다. 서기오 바울이 총독이잖아요. 총독이 편지 하나 딱 써갖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 마음이 열린 거예요. 열린 거예요. 저도 한국에 있다가 터키 쪽으로 가신 선교사님을 알아요. 근데 선교사님이 맨 처음에 국제 결혼을 하고 터키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갖고 예수 믿고 내가 회심을 해갖고 한국으로 하고 신학교를 다녔어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터키 사람들이 와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쿠르드족이죠. 쿠르드족이 똑같이 이제 그 터키어를 쓰니까 그 사람들이 노동할 때 힘드니까 그 사람들 도와줬어요. 도와주고 특별히 뭐 병원 아플 때라든지 월급 못 받을 때 가갖고 그 사람들 것들을 받아갖고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 터키 간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 쿠르드족이니까 우리 집에 가서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이 사람 하라 해갖고, 거기서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고 안 믿은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거기에 소개 편지라고 할 수가 없죠. 전화를 걸어준 거예요. 나를 도와줬던 분이 간다. 그러니까 잘 대해줘라 해갖고 그곳에 갔더니 뭐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든지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 쿠르드족 속에 복음이 너무 쉽게 들어간 일이 있었어요. 지금 저도 그곳에 한번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소개를 통해서 오니까 너무 잘 봐요. 특별히 쿠르드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친족들끼리 서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사돈의 팔촌에 팔촌에 가고 다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 줄기를 내면은 한 큰 집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이 외국에서 도움을 받은 준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좋은 감정으로 받으면서 복음이 확 들어가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이 문을 열라 그랬잖아요. 돌문을 열라. 그러니까 돌문이 열려버리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금방 사람들이 믿게 되고, 저도 이 전도폭발 훈련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 두 사람이 와갖고 놀러 왔는데 그 사람에게 전했더니 정말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갖고, 제가 확인 또 했어요. 진짜 믿음으로 구원 얻느냐 하는 부분도 확인을 했더니 진짜 예수를 믿어갖고, 그때 저도 놀라운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슬람인데도 불구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분명히 여기에서 서기오 바울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들이 열린 마음으로 바울을 맡고 그가 하는 일들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교회가 열려지는 것. 그래서 한 번 들어서 복음이 열리는 게 아니라 한 번 들어도 열리는 경우는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는 요소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이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여는 길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시민 거의 다 말씀을 듣고자 하고 옵니다. 일단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 있고 또 새로 듣는 말씀이다 보니까 다 옵니다. 그랬더니 이때는 뭐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게 됩니다. 그 전 주에는 이것이 그런가 하고 들었는데 웬걸요? 이제는 시기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을 것은요. 사탄이 아무 때나 움직이진 않아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별로 하면 전도 여행에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그러면은 사탄은 그냥 웃으면서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전파돼 갖고 부흥이 일어나면은 시기가 가득했고 시험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섰는가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들은 사탄이 그때부터 강력하게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강력하게 공격을 해온다면 그때가 부흥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탄은 영물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부흥이 일어날 것조차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공격을 할 때도 있어요. 전에도. 야, 이놈들 부흥이 일어날 준비가 됐네? 빨리 이 준비를 깨야지 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넘기지 못하고서 깨지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공격을 한다는 그 자체는 어떤 시기냐? 야, 부흥의 때가 왔나 보다. 하나님의 때가 왔나 보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 돼요. 이게 영적으로 깨닫고 그때는 더욱더 기도하면서 이 부분들 헤쳐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로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어디로 간다? 이방인에게 간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옮긴 첫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장소예요. 바울교회라고 하는데요. 저는 여기를 처음 가봤을 때가 눈이 왔을 때예요. 깜짝 놀랐어요. 사도 바울은 따뜻한 데만 다녔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눈이 쌓인 곳을 다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춥고 배고팠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춥고 배고프고 졸리고 하면 뭔지 아시죠? 거지의 3대 조건입니다. 거지의 3대 조건을 충족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춥고 배고프고 정말 잠도 못 자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이런 곳에서 그런 복음을 전했고 저는 여기 가서 이렇게 추운 데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여기서 뭐 어떤 원리가 생각이 나냐면 이제 1차로 유대인, 처음은 유대인이요. 그리고 2차는 이방인이다. 처음은 이방인이요. 다음은 이방인이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뭐냐? 회당이었어, 회당. 회당이 징검다리 역할을 한 거예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가 여기 왔는데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가 여기서 사람들 일부러 얻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면 사실은 뭐가 있냐면 아고라가 있어요. 아고라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광장이 있고 또 도서관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또 원형극장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갖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알렉산더가 열어놓고 또 이 길은 로마가 열어놨다 보니까 이 복음의 역사들이 쫙 열리게 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복음할 전 이게 이제 원리가 된 거죠. 유대인에게 먼저 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전도된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이방인들의 교회를 세우고 이게 이제 사이클로 계속적으로 이르게 되고 어쩌면 박해가 비방이 교회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 넓게 흩어지게 만들고 또 확장되게 만들었다. 스데반의 박해가 그랬지만 유대인들의 박해가 그렇게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도 가면은요, 이 교회 중간에 이런 터가 나는데 이게 뭔가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세례터래, 세례터. 아니, 세례터가 왜 이렇게 적냐 했더니 유아 세례터랍니다. 유아 세례터가 있는데 왜 이렇게 유아 세례터, 그냥 세례터는 없나 봤더니 없어요. 왜 없나 봤더니 비잔틴 시대 때는요, 태어날 때부터 다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세례터가 필요가 없었어요. 세례터가 있다는 건 이방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강가에 가서 하든지 하고 교회 안에서는 태어나는 아기들밖에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교회가 비잔틴 시대 교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비잔틴 교회가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박해가 일어났죠. 박해가 일어나는 것들이 안 좋은 면도 있지만 사도 바울을 움직이게 하는 동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간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가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해서 이고니온에 가고 또 어디 갔어요? 유대인의 회당. 또 허다한 헬라인이 믿어요. 또 어떻게 나와요? 그리고 또 이방인의 교회를 세워요.
이게 이제 이고니온 전도 활동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고니온 그러면 여자들로 하면 여기 테클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테클라라는 여인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아주 유명한 여인 중에 하나인데 이 테클라가 여기 출신이에요. 여기 출신의 복음을 믿고 뭐 약혼했던 것이 파괴하고 그냥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도 위대한 여인 중에 나오는 여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회교도 사원 중에 메불라나 사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셀축 터키라고 하는 이 터키가 원래 오스만 터키가 있고 셀주크 터키가 있어요. 셀주크 터키가 먼저 집권을 했다가 오스만 터키가 이기거든요. 그 투르크족 중에서도 셀주크 투르크족이 있고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족이 있는데 셀주크 투르크가 먼저 이고니온을 중심으로 큰 부흥을 이뤄갖고 수도를 이뤘는데 오스만 터키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오스만 터키족이 이르긴 하지만 셀주크 터키가 중점을 두었던 것 중에 하나가 메불라나 서원이에요. 메불라나라고 하는 이 신비주의 운동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제 회교도 운동 중에 하나인데 이거 보셨죠? 이런 치마 덮고서 빙빙빙 도는 거. 빙빙 돌면서 이게 왜 도냐면 입신하는 거예요. 입신. 우리나라 보면 입신으로 그냥 우리는 막 기도하다가 입신이 되잖아. 얘네들은 이 돌면서 입신을 들어가는 거예요. 입신을 들어가다 보면 신을 만나는. 그래서 빙빙 돌다면 정말 빙빙 돌아버리죠. 빙빙 돌다가 저 돌면서 만나는 입신의 경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민속 춤이 되기도 했지만 원래는 이 종교 의식입니다. 지금도 여기 지난번에 뭐 이 외국 여행에 대한 부분도 소개 나온 거 보니까 여기 이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이 회교도들이 이런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교도 운동이 굉장히 센 곳 중에 하나가 이고니온인데 그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장소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이 또 유대인들이 순종하던 유대인들이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이 악감을 품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서 특별히 이제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주동을 해갖고 이제 이 복음을 못 들게 만드는데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었어요. 오래 있으면서 주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말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가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악감을 품고 여기는 염소들이 있는데요. 염소들처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을 막 쳐내버린 거예요. 쳐내는데 이게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염소가 있어야만이 어떻게 보면 양이 건강해지거든요. 양이 꾸역꾸역 뭐라고 유대와 예루살렘만 모여 있었는데 이게 한번 염소 역할을 했던 바울이 치니까 흩어졌고 또 교회가 세워졌는데 또 치니까 또 흩어져 갖고 사도 바울 전도 여행이 점점점 넓어지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시내에서 무리가 나눠갖고 유대를 따르는 자들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도 있고 했는데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관리들을 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도를 모욕하려고 해갖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루스드라와 더베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고니온은 사람들이 이고니아라고 너무 많이 살아갔고요. 이 유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변두리에 이 변두리 실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그 교회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거 회교도들이 이걸 왜 만들어줬는지 모르겠는데 관광 목적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 실내 지역이 관광 지역이거든요. 물이 없는 지역인데 이렇게 물이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헬레나 여사가 우리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다가 들렸던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기념을 해가 교회를 만들어 놨고 지금 복구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교회가 완성이 됐더라고요. 완성이 돼갖고 이 안에 보면은 그야말로 이 고대 이 정교의 양식으로 이것을 잘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안전병이가 있었던 거죠.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일들 언제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먼저 성령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잖아요. 그 예수님도 그렇게 역사를 했고요. 그런데 여기 성령이 임해갖고 했던 일을 갖다가 드디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하면서
걷게 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여기서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역사 때문에 사람들이 신인 줄 알고 바나바는 멋지게 폼 잡고 있으니까 이거는 제우스 신이다, 이거는 헤르메스 신이다, 바울은 이렇게 불렀는데 이걸 막고서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러 왔다 해갖고 그들에게 그것을 막았죠. 이렇게 막았던 사람 어떻게 보면 이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나사렛 예수로 일어나 걸으라는 것들을 실천했는데 이게 조금 있다가 어떤 걸로 돌아와 버려요. 이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무리들이 충동하여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무리를 충동했다는 이 무리는 누구예요? 방금 전에 자기를 갖다가 신처럼 취급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충동해가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보면은, 야, 사람 마음이 어떨 때는 신 대접을 하려고 하다가 어떨 때는 사람을 쳐 죽이는 걸로 가겠다. 근데 주동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사람들이에요. 야, 이 사람들이 한 160km를 쫓아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멀리까지 굳이 쫓아와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사도 바울이 아마 이때 돌을 맞으면서요, 분명히 생각했어요. 누구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돌 던졌던 스데반 생각했겠죠. 스데반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난 맞아도 싸다라고 하는 생각도 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때 맞으면서 하나의 법칙이 생기는데요. 다른 사도들은 이렇게까지 박해를 안 받아요. 이 사람들 저는 일명 원정 박해단이라고 불러요. 원정 박해단이라고 부르는데, 이 원박이 왜 생기느냐? 바울이 자기가 원조 원박이었거든요. 자기가 원래 원정 박해단이라 보니까 이 일들이 다른 사람들이 또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받는다고. 예수 믿기 전에 좀 잘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기 전에 이 일들을 너무 행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 원박을 당하는 이런 이 케이스가 된 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사실은 이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바울이라는 영화 예전에 했었죠. 바울이라는 영화 중에 그 끝 장면이 참 저는 기억이 나요. 바울이 죽어가기 직전에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3차 전도행까지 기록하고 이제 마지막 끝에 가서 전도행을 기록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이 죽어가는 그날까지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 이것이에요. 내가 끔찍했던 죄들이 자꾸만 기억이 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핍박했던 사람들, 죽였던 사람들, 그 하나님의 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죽었어요. 목이 베어가고 죽었어요. 죽어갖고 딱 하늘나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 무리가 맞으러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가 얼굴을 보니까 자기가 죽이거나 박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굳은 얼굴로 오다가 갑자기 와서 환하게 웃어주니까 이 바울이 그때서 모든 것을, 이 모든 해방감을 가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바울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수시로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가 사도 바울 거의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이잖아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라고 했고요.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는 이 정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가 힘들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요. 복음을 뭐 할 수 없이 그 일을 했더라도 빨리 그 부분들에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요. 참 대단하죠. 앞에 보면 제가 일부를 그리라 할 때 여기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전 디모데라고 해갖고 그리라 했어요. 디모데가 돌 맞는 장면을 봤을 거예요. 봤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여기서 이 제자들이 둘러서고 죽었나 했는데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일어나갖고 그 다음날 바로 또 복음을 전하게 가진 거예요. 이 디모데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미쳤구나. 그런데 미쳤구나 하면서도 놀란 거예요. 저 힘과 저 능력, 저 의지가 어디서 왔을까? 아마 이걸 배우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들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어려움 중에서 행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큰 교훈을 줍니다. 저는 욥기를 요새 묵상하고 있는데요. 욥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언제 돌렸는지 아세요? 모든 것을 잃었을 때예요.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화도 주실 줄 아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뭐 옷을 찢고 괴로워하지만, 자식도 잃고 괴로워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이때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누렸을 때.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사탄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 또 자랑을 하잖아. 욥처럼 순전한 자라를 보았느냐. 내가 격동을 하였지만 그가 복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랑거리였고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었고 하나님의 정말 그 유일한 소망이 되었던 그 사람, 그 스데반이 참 그 욥이 언제 가장 어려울 때 사도 바울도 그런 거죠. 가장 놀라운 제자, 그의 수제자는 바로 루스드라라고 하는 박해 중에서 만들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려운 중에 은혜가 더 크고 하나님 주신 큰 축복과 계획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더베로 갔는데 거기서도 제자들이 양성이 되고 복음이 전파됐죠. 이 더베 건너편 여기 산지가 높이 있는데요. 이 산지, 이 끝에가 뭐냐면 니무롯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니무롯산이 있는데 그 니무롯산은 콤바넉의 이 왕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다스렸는데 이 콤바네 왕국의 이 부인이 되었던 사람이 드루실라예요. 드루실라는 사도행전에 축 먹어주는 헤롯의 동생이고, 딸이에요, 딸. 축 먹어주는 헤롯의 딸인데, 이 막내딸을 이곳까지 결혼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많이도 진출했죠. 터키 북쪽까지, 안디옥 북쪽까지 전진했는데, 여기 올라가면 지금도 뭐 해 지는 거, 해 뜨는 거 보는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 정말 대단해요. 여기 그 무덤이 하나가 있는데, 이 무덤을 다 이런 잔돌로 어마어마하게 덮어놨어요. 덮어놓고 머리만 있는 신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어떻게 가져왔고 어떻게 부었는가 할 정도로 대단하게 여기를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여기 아래가 바로 더베예요. 그러니까 더베가 유대하고도 관련 없는 건 아니에요. 이 공주가 와갖고 여기까지 결혼해갖고 할 정도로 정략 결혼이 있는 지역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중에 여기 성경은 뭐라 했어요? 제자를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더베에서 다시 돌아간 거죠. 돌아가갖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4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4개 교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서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걸 분명히 합니다. 자, 이거 저는 정말 좋아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그냥 뭐든지 잘 되는 줄 아는데 많은 환난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걸 그가 알려주고 사도 바울도 그걸 각오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의 장로, 지도자를 택하고 금식을 하고 믿는 자의 그들을 위탁을 합니다. 자, 이것도 참 잘하죠. 지도자 세우고 위탁하고 하는 걸 하고 이제 비시디아 가운데서 지나서 밤빌리아 쪽으로 갑니다. 밤빌리아, 이건 해변가죠. 해변가에 내려가서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해요. 말씀을 전하고 아탈리아로 나갑니다. 아까 항구라 그랬죠. 이게 아탈리아 항구예요. 여러분 그 터키 가면은 안탈리아라고 지금 불러요. 안탈리아가 아탈리아예요. 똑같이 안탈리아라고 부르는 것이 휴양지로 유명합니다. 지금도 가면 정말 저녁에 가면 대단해요. 휴양지로. 그래서 여기 한번 가보시면 쉬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가 사도 바울이 지났던 곳이라는 걸 사람들 깜깜이 모르죠. 여기 사람들은 뭐. 어쨌든 사도 바울이 여기를 2번이나 거쳐갖고 이제 출발을 해갖고 안디옥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안디옥에 갔는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문제가 생겨 사람들이 형제들에게 이 보고랑 너무 좋아했는데 이 사람도 어떻게 되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과 믿음이 좀 부딪힌가. 이게 이 행위와 믿음이 부딪히는 결과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뭘 경험했어요? 이방인들이 할례를 안 받았는데도 예수를 믿는 것을 경험했는데 만약 이렇게 얘기하면은 모든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아니 이미 믿지 않고도 이 할례를 안 받고도 구원받은 일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했고 적지 않은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헬라파 사람과 히브리파 사람,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방인들 간에 문제가 생긴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에 이게 바리새파의 그 수장이 누구였냐면 야고보였죠. 야고보였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는 수장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긴장관계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렇지 않아도 안디옥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었고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그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갖고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갖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형제에게 말하니 다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베니게 쪽 가고 사마리아 쪽에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는 거죠. 예루살렘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길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용을 해갖고 하고 이제 사람들 앞에 모여갖고 이걸 의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와 장로들이 의논하려고 해갖고 많은 변론 일순에 누가 일어나느냐? 베드로가 의외로 사도 바울을 지지해 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만약 이 베드로의 경험이 없었다면 아마 바울 형편 들기 힘들었을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으로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고 이거 언제요? 고넬료. 가이사랴의 고넬료. 고넬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한 일들 주시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성령 받았는데 하나님이 인정했는데 왜 너희들이 인정을 못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어째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제자들에게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 얻은 줄을 아노라. 여러분 베드로도요 분명히 합니다. 은혜로 여기는 믿음으로라고 했는데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만 이 신앙이 어디서 온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고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성령님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인치 쓴 사람들을 갖다가 왜 너희들이 아니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으로 차별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줬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얘기할 때 이 기로에 선 때 이게 만약 정해지지 않으면 교회가 유대교회하고 흡수돼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떨쳐버리고 이제는 드디어 교회가 되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예수를 믿게 되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이 안디옥 수리아 길리게에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편지를 써갖고 이 편지를 보내죠. 근데 보낼 때 뭐라고 하면서 보내느냐 하면서 일단 바나바와 바울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그러면서 결정한 것들 성령이 우리에게 요긴한 것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기를 옳은 줄 아노라 하면서 야고보가 이것을 중재를 잘 해주었죠. 그래서 그러나 이런 것을 하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스스로 하면 상감은 잘리라. 그런데 아무 짐도 지지 않는다면서 이건 짐 아닌가요? 그런데 멀리 하라는 거였지 이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자, 이게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 우상의 제물과 이런 것들도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서에 오면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하는 쪽으로 가하지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안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거나 피를 마셔버리거나 이 목매어 죽인 거와 음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합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좋은 습관들도 이게 덕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하면 덕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죄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데 덕이 되지 못하는 것. 심지어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개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개고기를 먹어갖고 사람들한테 덕이 되지 못하면 복음을 전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덕이 되는 행동을 하라. 이런 것들은 그 사회나 윤리 쪽에서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너가 멀리하는 게 좋겠다는 것은 덕을 세우는 삶으로 서로 화합하는 삶들을 살아라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보내갖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제1차 공의회라고 할 수 있죠. 이 교회가 전체로 모여갖고 공의회를 결정을 하고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서 이게 안 됐으면 복음이 전파되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를 쓰는 거예요. 갈라디아. 요 즈음에. 그러면서 사도들도 인정하고 한 것처럼 흩어지지 않도록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게 지금 갈라디아서의 가장 큰 핵심이잖아요. 이것이 뭐 루터를 변화시키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런 상황에서 적었다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유일하게 갈라디아서는 지역 이름이죠. 지역 이름이에요. 교회가 몇 개 있었다고요? 거꾸로 보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비시디 안디옥.
이 교회 전체에게 쓴 것들, 회람을 했겠죠. 회람을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부분들을 이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전도행이 잘 마쳤고요. 자, 여러분들은 1차 전도행 지도를 그리시고 그 다음에 올려주시고 요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